여러분,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카톨릭 사제였던 그는 용기를 내서 그 당시 교회의 부패와 불의함을 고발했습니다. 루터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모토를 가지고 그는 개혁을 일으켰어요. 개혁을 통해 개신교, 기독교를 만들어내죠. 루터의 이 헌신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휴거의 조건,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의 권면,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휴거되고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인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휴거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만큼 인내는 중요합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인내가 계속적으로 강조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줘요. 말씀의 실천이 강조되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보석과도 같은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내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오직 믿음의 가르침이 부정되기 때문이에요. 언뜻 보면 바울과 루터가 강조한 이신칭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판단 기준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행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기 나오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진짜 믿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에 따르는 순종, 행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바울이 강조해요. 갈라디아서로 가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신칭의 핵심 교리가 나오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편지로 된 신약 성경의 책들이 있지요. 편지 형식의 성경은 크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또한 바울 서신의 맨 뒷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 다음으로 나오는 공동 서신이 있는데 이 공동 서신은 어느 특정한 지역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공동 서신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이 공동 서신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특히 신약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397년 카르타고에서 제3차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유명한 신학자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을 27권의 책으로 만듭니다. 그때 지금의 성경 순서인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이 정해진 거예요. 이 순서가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성경의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공동서신의 넘버 원이었던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폄하하면서 성경의 맨 뒷부분으로 옮겨버려요. 야고보서는 루터에게 있어서 부록이었습니다. 본문의 끝에 덧붙이는 기록, 부록이었어요. 야고보서는 성경으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루터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싫어했던 성경은 야고보서 외에 3권이 더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히브리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번역한 성경의 히브리서에 대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써 놓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들에 모순된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서로 모순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모순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루터는 히브리서도 평가절하하면서 바울 서신의 맨 뒷부분에서 떼어서 야고보서와 함께 신약 성경의 부록의 자리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두 문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도 이 부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 앞에는 일련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번부터 시작해서 쭉 그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출판된 루터 성경을 보면 1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23번 요한 3서까지 일련 번호가 붙어 있어요. 루터가 성경의 부록으로 치부해버린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번호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서 다른 문서들과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루터는 이 4권의 책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부록으로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루터 성경이 있습니다. Die Bibel nach Martin Luther. 이 성경은 1999년에 출판된 독일어 루터 성경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한때 독일 유학을 꿈꾸며 장만했던 것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배열했던 이 성경 순서를 지금 이 현대판 독일어 성경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서가 어떨까요? 순서가 동일해요. 신약 성경의 목차를 보니까 요한 3서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서, 이 네 권의 성경책은 부록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뜻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루터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대로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가, 공동 서신의 맨 처음에 야고보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의 정경화 과정, 그리고 루터가 실어한 네 권의 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루터가 실어했고 부록으로 치부해버린 이 네 권의 책들이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루터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네 권의 책이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더욱더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완해줘요. 그리고 이 네 권의 책은 마지막 때 휴거되고 구원받기 위한 핵심 진리들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바울 서신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세요. 교회들을 보세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보세요. 유럽의 무너진 교회들을 보세요.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던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WCC를 옹호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진리로 외치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오직 믿음이 공허해져 버렸어요. 가짜 믿음, 형식적인 신앙인들, 명목상의 신자들이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사변적인 믿음, 귀신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인 행위로 옮기는 그런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휴거의 날 구원받고 들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적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만약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그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성령, 오직 회개, 그리고 오직 행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는 그 말씀은 공동서신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중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일치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휴거 되려고,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휴거돼서 주님 만나는 것과 이 땅에 남아서 버림받는 것,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천국 가는 것, 휴거되는 것 쉽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과연 들림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월이 정말 빠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의 짧은 생애 동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됩니다. 행위심판의 원리예요. 우리 전체 삶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말해 행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사람들을 속이죠. 죽으면 끝이라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는 불신자들 말고 믿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속일까요? 너 그 믿음이면 충분해.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거라고. 직분 있고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된다고. 구원의 확신 가지면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 니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거 믿으면 돼. 그렇게 계속 귀신은 속입니다. 지금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데도 오직 믿음 운운하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눈 떴는데 뜨거운 지옥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요구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 받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야. 한 번 회개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건요, 귀신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우가, 너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정신 차려. 그 작은 죄, 이건 괜찮겠지 하는 그 죄가 목사인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회개해라, 상우가.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왜 이런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또 목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 통해서 너무 위로를 잘해주셔. 저도 그런 게 좋다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위로를 하려다가 위로가 갑자기 회개로 바뀝니다. 오직 믿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 준비를 막상 시작하면 오직 행함, 살아있는 산 믿음, 순교, 휴거, 이런 걸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무섭기도 하고 정죄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저 성령님이 제 입에 넣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휴거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또한 진리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20대 내내 사법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20대 때 저를 집어삼켰던 사법시험 합격에 대한 그 열정과 열망이 40대인 지금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진리를 외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 가슴 속에서는 성령의 그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요. 천국에 가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약은 쓴 법이에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사실 엄청 쓴 거예요. 근데 보약이에요. 이 두 개의 약을 제때 잘 먹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약, 신약 중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네 가지 약들은 마지막 때에 휴거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싫어한 책들의 휴거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휴거의 열쇠는 바로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36절에 보면 인내가 나오죠. 37절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게 뭐예요? 휴거 사건 또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인내와 휴거가 연결되어서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때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도 휴거되기 위해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휴거의 표본인 에녹이 등장하고 휴거 재림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서에서요.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에서도 휴거와 인내가 연결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휴거와 인내의 관련성, 이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계시록 3장 10절과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도 인내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휴거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부록으로 치부했던 성경 안에 휴거의 열쇠, 인내가 놓여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인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휴거의 날이 이르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는 휴거의 필수 조건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는 그 사람이 진짜 휴거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휴거의 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종인데, 부족한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번 설교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또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께 들려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 전할 말씀들의 그 설교 시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내의 말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설교 시간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건강과 사업과 재정과 가족과 직장과 학업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함 있는 산 믿음 가지고 인내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